거룩하신 하나님,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외출도 삼가고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걸 자제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경계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자본과 기술과 성장에만 주력하며 살다 보니 주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훼손하여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려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을엔 인류가, 내가 그동안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미련 없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이생의 자랑을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 왔음을 고백합니다. 더 크고 많고 높고 빠른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물질과 돈에 눈이 어두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종말 앞에 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이제라도 사람들의 화려한 칭찬과 크고 많은 박수들을 내려놓고 이 가을의 벼이삭을 보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을 보고 주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우월감의 말로가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가 사람들과 무진 교우들에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향락에 빠져 살아왔던 지난날을 청산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주 만물을 통섭의 관계로 공존하게 지으셨건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육신과 안목의 욕망에 사로잡혀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파고든 돌봄에서 소외된 어린이와 학생들, 생업을 잃은 자영업자들, 구직의 길이 막힌 청년들,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 등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이생의 자랑과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다 보니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되어 이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통감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듯이 이 가을엔 순전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 병석에 누워있는 교우들, 여러 형태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 힘겨워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용기로 임하시옵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종 장관철 목사님을 통하여 가을에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관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언하게 하시고 무진 교우들에겐 들을 귀와 겸손한 마음바탕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기름진 땅의 곡식처럼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백성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추석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가 목이 뻣뻣하고 혈압이 높은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을 찾았답니다. 선생님, 저 혈압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가족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얘기했을 때 의사가
가족 중에 아버지 쪽입니까? 어머니 쪽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둘 다 아닙니다. 내 아내 가족 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의사가 부인 쪽 가족 때문에 환자분이 고혈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 남자가 혈압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우리 아내랑 한번 살아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명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또 상처받는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 만나지 말고 가족이라도 이번 추석에는 부모들 만나지 말고 자녀들 만나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간절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일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명절인데 자녀들이 부모를 찾지 않거나 얼굴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또한 섭섭함도 몰려옵니다.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 기간을 통해서 그 전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던 일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일, 함께 모여 친교하는 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빨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계절 가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가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도 잃고 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처량한 신세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갑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 또 유혹들 고난들을 이겨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능력은 어느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바빌론의 스타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방백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 하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응답받고 다니엘은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한순간에 바벨론의 스타가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다리오 왕 때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지금 우리가 얘기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니엘에게는 위기와 함께 또한 최대 성공을 맞는 그런 위기와 곧
기회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다리의 왕이 정권을 잡자 그 페르시아를 120개로 나눕니다. 120개를 다스릴 120명의 그 방백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 총리가 곧 다니엘이 됩니다. 그런데 2사람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은 이방에서 온 이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까 궁리를 꾸미고 계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계좌를 추적했을 것 같고 여자 문제도 살펴봤을 것 같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제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샅샅이 뒷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다니엘의 깨끗하고 청렴 결백한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자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략을 꾸몄는데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방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을 계략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왕이 믿지 않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재가를 받습니다. 왕의 어인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는 음모를 꾸민 자들은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린 유일한 덫이 곧 신앙의 덫이었습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신하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곧 어인을 찍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씩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법령은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왕의 재가를 알고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치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다니엘은 조서에 찍힌 어인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기도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법령이 정해져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이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알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이 다니엘의 열심과 기도를 배우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신앙인에게는 기도의 계절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취직하기 힘들어 직장도 못 구하고
또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결혼도 포기한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갈등이 이렇게 심한 나라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바른 정치와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해에서 해양 지도선의 공무원이 피격돼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직분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조용히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나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 나의 모자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육적인 만족, 육적인 건강, 부족함이 없으면 영적인 부족함까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그 영적인 자리에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우리는 영적 봉사처럼, 영적 소경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세계를 휩쓸자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백신이 개발된다고 이겨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타국에서 수없이 많은 모함 속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루에 쉬지 않고 세 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곧 자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하면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심을 때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영적 열매가 맺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안과 공포가 물러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결단이 또한 우리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라는 남정님 시인의 짧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여는 문이 있고 기도로 여는 문이 있다. 문고리 잡을 힘도 없는 연약한 손이 여는 신비한 문이 있다. 이름만 불러도 빛의 속도로 달려와 주는 바람의 문이 있다. 내 힘의 끝자락에 사랑으로 열어주는 모세 바닷길 같은 기적의 문이 있다. 겨우 여러분, 모세의 바닷길 같은 기적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 이 기도입니다. 모세 바닷길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곧 기도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다니엘처럼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몸에 배었다는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감사드린데 습관이 되었다, 훈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도 습관되는 대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해야 된 대로 불평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해야 된 대로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우리의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은 고쳐도 버릇은 못 고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빠져나오려면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래 그다지 차이가 없답니다.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들 뿐이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특권일 뿐 아니라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독대에서 내 사정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이고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단독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는 계절로 이 계절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신학의 족적을 남긴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다니엘의 믿음을 모든 교우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뿐만 아니라 조건을 넘어선 며칠 후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드리는 전천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훈련된 감사와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감사는 그런 면에서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평의 열매는 불평의 나무에 열립니다. 감사의 열매는 감사의 사람에게 열립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는 감사치 아니하는 일, 또 사람에게 무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사람에게 무정하는 세대가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 말세를 내 세상 풍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엄습에 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의 자국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수없이 떠오릅니다.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곧 다니엘에게 있었듯이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고 기도한 결과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 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밤늦게 아들이 돌아오면서 상기된 얼굴과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아들이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답니다. 오늘 돌아오는 길에 차가 7바퀴 굴렀는데 내가 다치지 않았다고 상기된 얼굴과 모습으로 아버지께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나는 너보다 훨씬 감사하다. 아버지는 8바퀴 차가 굴렀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집에 오는 길에 한 바퀴도 구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살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깨닫는 일상의 감사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박혀 있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오늘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는 저절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불평의 씨앗이 싹터 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려면 기도 생활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지배당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미운 생각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도 물질이 있어도 자식이 건강해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기쁨, 담대함과 소망, 긍정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감사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교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역경이 와도 슬픔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감사 지수가 높아질 때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 지수도 높아진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들이 이 가을에 회복해야 될 신앙이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처럼 힘을 쓰십시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세상, 기도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지만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동쪽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님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신 성령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다니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의 뜻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무지개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